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다들 마음에 아마 작심삼일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계획들 하나씩 세워보셨을 것입니다. 다들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에게 지금 이 시간 말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마음속으로 본인이 작정했던 그 계획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계획을 세웠을 때에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리고 고민을 해가면서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나는 올해 어떠한 성경을 한번 일독을 읽어봐야겠다, 이런 거는 저희가 성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짧은 시간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만약에 그 계획이요 정말로 중요한 계획이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 내년 1년 우리 중고등부를 이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성경 일독 한번 해봐야지 이 정도 고민해 갖고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 계획을 세우는 것에 많은 고민과 에너지와 우리의 생각과 집중력을 요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창조를 하실 때에 계획을 세우셨을까?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에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계획도 없이 바로 일사천리로 그냥 딱 한 번에 계획 안 세우고 대충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완벽한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하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 삼위의 하나님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이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창조를 이루어가 보자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자고 하셨죠? 우리를 대신하여 이 지구를 한번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십니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 딱 해놓고 이렇게까지 좋을 줄 나도 몰랐어 라고 하나님이 하시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인이 계획하신 바가 있었고 그 본인이 계획하신 바가 정말로 완벽하게 본인의 마음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조차도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대충 아무런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내가 구원을 이뤄보자 라고 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문제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계획이 담겨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씩 역사 가운데서 성취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요 작정 혹은 예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첫 페이지,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언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신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택하시며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성경은 신자의 구원에 대해서요,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예정 안에요, 이제 택함이 속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예정 안에는요, 택함 말고 다른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로마 숫자 2번 두 번째 튤립 무조건적인 선택을 보시면요, 그 아래 반괄호하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칼빈주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정을 봅니다. 무엇이냐면 선택과 유기예요. 선택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쉬워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보면 돼요. 유기라는 말, 이 선택에 반대되는 이 유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버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날 가끔 뉴스에서 너무나도 슬프고 끔찍한 뉴스들이 들려집니다. 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방치하고 버려둔 것, 그것을 뉴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기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는요, 내다 버리다라 해요. 내다 버림, 이것이 유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에는요, 선택과 유기라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중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칼빈주의 5대 교리와 반대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 우선 그들의 주장이 적힌 항론파, 이들이 항론파라고 했잖아요. 1장 1조항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좀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이시죠? 1페이지 아래에 있는 큰 박스인데요, 내용이 좀 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같이 저랑 읽으시면서 동그라미가 1부터 4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부터 4 중에서 한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며 불변한 작정에 따라 세상의 창립 이전에 타락함으로 죄 속에 있는 인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정하셨다. 이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아들을 믿을 자들이고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바로 그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견인할 자들이다. 한편 완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죄와 진노 아래에 두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자들로 좌정하시기로 정하셨다. 이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복음의 말씀을 따른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또한 성경이 다른 구절들을 따른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이야? 읽긴 읽었는데 전혀 접수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1번이 문제다. 손을 들면 좀 그러니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저요 라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문제다. 아니면은 2번이 문제다. 자, 그리고 3번이 문제다. 아직까지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좀 위험한데요. 자, 나는 4번이 문제다.
왜냐하면 이 4번은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6절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 4번에 손드신 분들은 아니다, 성경보다 내가 옳다라고 우기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끝나고 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면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4번 중에 몇 번이 문제일까요?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제 칼빈주의에서는요 2번 문장에서 그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자, 2번 문장에서요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라는 부분과요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순종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견인할 자들이라는 이 문장의 표현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때에 택하신 것은 예정하심으로 그들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을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될성 부른 놈은 뭐부터 알아본다고 하죠?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될 놈이구나 라고 알고서 그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만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본 것이며, 이것은 이 사람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미리 아셨지만 그 선택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누구예요? 가능성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순서대로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요, 구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뭐냐면요, 믿을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후자의 경우 인간에게 믿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지, 가능성이 없었다면 택함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정권은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은 어쩌다가 나오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거예요. 로마 숫자 3번 하나님의 편에서의 무조건적 선택. 자, 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상은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요, 이를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고 이를 두려워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정이나 작정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요 분노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유가 침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닌 나의 자유, 나의 결정권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내 구원이 결정이 된다? 이것을 사람들은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이 교리를, 선택의 교리를 거부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의 거부의 반응은요 몇몇 교회에 오히려 안 좋은 반응으로 또다시 드러났어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러한 교리를 싫어하니까 몇몇 목회자들은요 이 선택의 교리,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는 유기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논쟁을 안 하려고 하고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안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이야기들만 계속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다 만사형통한다. 이런 얘기들을 찾아가는 거죠. 기복신앙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 이야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벌벌 떱니다. 내가 교회는 나가는데 꺼림직한 거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다고 장담은 못하겠고, 왜냐면 본인의 생활을 본인이 아니까, 내가 이거 교회는 다니는데 이거, 그래서 두려워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 방법이 뭐죠?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혹은 종교를 옮기는 겁니다. 혹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때는 일부러 귀를 막고 있는 거죠.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피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선택의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택과 유기와 예정과 작정과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화를 냅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덕이 안 되죠? 그러면 더 힘들어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이러한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교리를 거부하고 회피하고 두려워하며 분노하는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이것을 그냥 이런 세상을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맞서서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더 직면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이 달린 문제라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구원이 달린 문제라면, 여러분들의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구원이 달린 문제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직면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오해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되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나도 유한한 내가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을 첫걸음을 어디서 떼야 할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할까요? 그 출발점으로요, 우선 우리가 출발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부터 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이성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우리를, 이 부분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에서 왜 시작을 하면 안 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배웠죠? 우리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아니면 똑바로 있습니까? 다 기울어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한 마음의 상태가요, 옳은 결정과 옳은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진리로 바르게 인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인간이 전적으로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요, 못해도 제로에서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데요, 제로도 아니에요. 제로가 아니라 저 밑에 마이너스 셀 수 없는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왜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전적 타락의 상태죠. 그리고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이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인간이 뭔가 선한 무엇으로부터, 그래도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인간이
인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가능성을 아담의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것이 결코 불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오히려 그분의 의를 행하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함께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의 안에 도르트 신조 1장 1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쯤에 C 하고 도르트 신조 1장 1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그 저주 아래에 그냥 유기죠, 내버려 두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까요? 예, 이미 인류는요 그러한 죄와 정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야 하는, 이 인류를 구원해내야 하는 책임이나 당위성이 주어져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안 하셔도 그만인 것이죠. 인류는요 하나님이 그럴 당위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미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현실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인류만 몰라요. 자연 만물 다 아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만 이 사실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인류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을 결코 불의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곳으로 누가 들어갔나요? 인류가 스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로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죄와 저주 아래 마이너스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스스로 저 소망이 없는 곳을 땅굴 파고 들어간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야 너희들 나와 하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인류를 위해서요 그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강의 안에 있는 요한일서 4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쌍괄호 1번이고요.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의 그 시작을 범죄한 인류의 상태인 전적인 타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놀랍게도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를 통하여 인류를 살리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문입니다. 이 은혜의 문이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지어 죄인들 중에 괴수와 같은 자도 자신이 이 은혜의 문에 들어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들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악랄한 자들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자들도 이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록 온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며 그들의 죄의 책임과 형벌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저 감옥에 지금 당장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에게도 이 은혜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이들을 그 문으로 들어오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신 부류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절대 안 주세요. 모든 것을 막으셨습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 마귀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제외한 온 인류에게는 아직 호흡을 하고 있다면은 이 인류에게는 그 누가 되었든 간에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요,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무조건적 선택이지만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야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야만 들어온다라는 것이,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왜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인류에게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죄인 중에 괴수에게까지 열려있는 이 은혜의 문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들어올 수 없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란 표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아니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박스를 보면요,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요, 이 박스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니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항론하거나 우리가 뭐 말할 것, 토를 달 것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로마서 9장 20절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자다 아니다? 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처럼 행동한다면 이는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 줬더니 뭐 내놓으라는 식입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라는 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이너스부터 시작한 인생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플러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만 플러스예요? 쟤도 플러스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정 그러면 너가 가서 해. 정작 본인은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할 마음이 진짜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반발로 하는 건지 진짜 그럴 마음이 있는 것인지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는 차라리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위치는 뭘까요? 우리의 위치는요, 나랑 저 사람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의문이 들죠.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옆 사람을 볼 건가요? 아니죠. 왜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올바른 반응인 것이죠. 그리고 원한다면 무엇을 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저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기쁘게 보시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를? 근데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180도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세요. 진실되게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반역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반역하는 자는요, 안타깝게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라고 로마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자, 택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 없는 죄인이었어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죽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죽어서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 가능합니까? 아니, 나랑 이 사람이랑 똑같이 죽은 시체였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에게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설명할 길이 없다가 정답이에요. 네,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비,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옛날에 우리 이 도르트 신조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끝없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의 유한한 존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시원하지가 않죠. 예, 시원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으며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다 섭렵도 못하며 설명도 못하는 이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하나님이 무한하신데 인간이 유한해요. 이 유한한 인간의 지혜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끌어다가 데리고 와서 설명한다. 그 일을 시도한 사람들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선택, 조건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선택을요, 조건적인 선택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선택의 작정을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요, 삼중 선택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나 하면요, 어릴 때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요? 그래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죠? 그러면 뭐라고요? 쟤도 몰라요. 쟤도 실은 뭐 어떻게 해갖고,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는다 라는 말이 있죠. 그거와 같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신비를 끌어다 와서 설명하려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또 뭐가 나와요? 또 다른 구도가 또 나와야 되고, 또 이것도 안 되니까 또 다른 게 나왔어요. 그래서 삼중 구조라는 아주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들의 삼중 구조는, 삼중 선택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의 선택은요,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이에요. 이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선택에는요, 총 3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널린 것이고, 이것은 불확정적이에요. 왜 그렇죠? 듣는 것은 다 듣고 택함을 받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주장을 하잖아요. 내가 받아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왜 그래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안 되고 인간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이들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첫 번째, 일반적이지만 불확정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입니다. 이것은 좀 더 구원에 가깝죠. 뭐냐면 될 성부른 떡잎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일정 수의 구원에 가까운 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아쉽게도 이들은 끝까지 무엇입니까? 자신의 구원을 거부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가능성이 있어서 선택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죽는 날까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선택에 관해서는요, 이들은요, 죽는 날까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들은 마지막에 죽어서 가서 봐야 돼요. 예, 죽어서 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딱 갔을 때 그제서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끝까지 견인할 자라 싶어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언제 구원의 확신을 얻냐? 천국에 가서. 예.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은요, 이제 인내하는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 선택입니다. 이 마지막 선택에서 인내하는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서 또 좀 아쉬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요, 이 끝까지 인내를 누가 할까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잡고 땡겨서 가십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떻게 열심히 하냐?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빛이 있는데 그 본성적인 빛을 사용해서 죽는 날까지 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근데 그 은혜를 사용해서 너 안에 있는 본성의 빛을 가지고서 잘 만들어봐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본성의 빛이요, 3페이지 중간 아래에 약간 두꺼운 글씨체로 있습니다. 사람이 본성의 빛을 바르게 사용할 뿐, 이 부분인데 함께 저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본성의 빛을 바르게 사용할 뿐 아니라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영생이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예, 여기 보면요, 사람이 본성의 빛을 바르게 사용할 뿐 아니라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영생이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므로 모든 것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스스로 할 수 있다, 본성의 빛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결정도 인내도 택자가 스스로 이뤄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상으로나 이론상으로 보면요,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이 구원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항상 이들보다 한 발짝이나 두 발짝 정도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항상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뒤처져 보이는 것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와, 자격 있네 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들이 선택받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론적으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고요, 조건적 선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전적 타락이 문제예요. 전적 타락. 예. 우리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아무리 내가 아니야 가능해 해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인데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그게 가능케 될까요? 암이 걸렸는데 아니야 이건 감기야 라면서 감기약을 열심히 먹으면은 암이 날까요? 안 낫죠. 암은 암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적 타락한 자들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한다고 가능케 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믿고 그대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말 하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진영으로 이 조그만 말 하나가요 확 갈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러한 선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칼빈주의는요 단 하나의 동일한 작정만을 믿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요 삼중 선택의 구조를 외쳤다면 우리는 단 하나의 동일한 작정만을 가져요. 그 첫 번째가요 이제 택하신 자들을 믿도록 택하심입니다. 우선 택자들을 믿도록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을 자들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구제불능인데 택하신 겁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택하셨고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자격도 없고 내가 어떠한 요건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택함을 받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믿음 안에서 인내하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단지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이요 오늘도 내일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내함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화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이죠. 더 하나님의 자녀로 택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 물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그 사실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렇게 굴곡을 탄다는 거죠. 어느 날은 그 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알지 못하던 조양훈이랑 괴물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강하게 붙들고 인내하며 같이 가신다. 그래서 그 끝이 어떻다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 선택의 열매지 선택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열매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뭔가 할 거가 있다면은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순간 뭐로 넘어간 거예요?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 은곡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한 끗 차이로 이 은곡교회에 있으면서도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철저해야 됩니다. 무엇에 철저해야 합니까? 나의 구원이, 나의 선택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철저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런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무조건적 선택의 그래서 의의는요 무엇이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이 구원에 있어서 조금도 우리의 어떠함이 첨가되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는 결국 그만큼 인류의 구원의 뿌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러니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가다가 사라지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알고 봤더니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 받은 줄 알았는데 받은 거,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요 나의 어떠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나 혹은 내가 어떠한 기분이 안 좋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 혹은 심지어 나의 삶의 태도도 이걸 보니까 내가 죄인이지. 내가 맨날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리고 나에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하지만 효력 있는 부르심은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구원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붙들고 있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내가 거꾸라지고 내가 완전히 무릎 꿇고 막 기어가는 것 같은데요, 알고 봤더니 나는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업혀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나를 업고서 기어가시고, 나를 업고서 걸어가시고, 나를 업고서 뛰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나? 라고 의심이 들 때에도,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내 스스로에게 자책할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뤄가고 계셨던 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주는 것 같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그 반응보다요 더 철저하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이 아니라 안 택한 자들이 없을 정도로 모두에게 복음을, 구원을 허락하셨다. 하지만 그들이 거부했다 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희망 고문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특정한 몇몇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보면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넓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이 본인이 구원을 이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요 언제든지 픽픽 쓰러지는 구원입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일어나는 구원이에요. 왜요? 자신의 힘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은요 철저하죠. 내가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시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우리의 생을 채워가는 그러한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진단,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지 않았고 너희들에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러한 올바르지 않은 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근본적으로 이 병폐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불가능한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하버드의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이러한 현상들을 분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에 그때 상황을 이제 본인이 연구하고 조사해갖고 그걸 얘기하는데요. 미국이 유명했던 게 아메리칸 드림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내걸었던 것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사회를 만들어서 당신에게 공정한 교육, 그리고 당신이 노력하는 만큼의 부와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 미국이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그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죠. 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요, 이 한마디, 당신의 아메리칸 드림,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요, 양면성을 말하더라고요. 그 양면성은 무엇이냐면요,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편은 뭡니까? 근데 당신이 성공 못하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줬어요. 교육, 공정함, 경쟁,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성공 못하면 누구 책임이요? 당신 책임이 되는 거예요. 당신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국가가 그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손을 떼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작 공정한 줄 알았는데 미국 사회가 공정할까요? 네.
사람이 사는 사회는 결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미국 사회가 그러한 정권을 두 번을 바로 이어서 했지만 가능성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트럼프가 2016년도에 당선이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트럼프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욕을 했어요. 예, 욕을 했습니다. 같이 그 일자리를 잃고 집을 잃어가는 백인들과 함께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마이클 샌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아메리칸 드림에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이 외침은요, 그들의 뒤를 결코 책임져 주지 않는 외침입니다. 예. 그래서 정작 그 상자를 까보면요, 선물을 이만큼 준비했지만 그 상자를 딱 까보면 그 안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외침인 것이에요. 왜요? 성경은 그것을, 그들의 가능성을, 인간의 가능성을 결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 선택의 결론입니다. 예, 하나님 편에서의 무조건적 선택의 결론은요, 저희가 이 두 가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고 철회되지 않는다. 예, 두 번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 편에서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 편에서 이제 우리 신자들 편에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4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 신자들,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냐면은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 말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스스로 알 수 있으며 그 알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선택의 확신이 가능할까?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도르트 신조 1장 12장에서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 좀 긴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들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선택에 대하여 비록 단계가 다양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얻는다. 확신을 얻는다. 예, 여기까지. 뭐라고 하죠? 비록 하나님의 때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영원하고 변함없는 선택에 대하여서요,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거, 그것이 영원하면서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이요, 사람마다 뭐라고 하죠? 단계가 있고 다양하지만, 그리고 그 알아가는 것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라고 하죠? 확신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 우리 가운데 이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이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선택의 확신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깊고 오묘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파고 들어감으로써 갖는 것이 아니라. 예, 여기까지. 이 선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면서요,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를 말하기 전에 먼저 도르트 신조는 너희가 이 방법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절대로 시작해서는 안 될 그 시작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캐내어 알아내려 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추려고 보여줄 생각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의 이해함까지 끌어내려서 우리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리고 정의 내린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네. 하나님이 감추려고 했던 걸 굳이 막 캐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요, 이들은요 일반적이지 않으며 객관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이었어요. 아르미니우스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쭉 시대가 지나가면서요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느낌상 그런 것 같아. 예. 우리가 대화하면서 많이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혹은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 이렇게 전혀 객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주관적인, 그래서 꿈이나 아니면 예언이나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영적 체험, 감정, 감각, 느낌, 환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넌지시 흘리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라면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심어놓은 생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제 위에서 주신 책이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에 여러분들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예, 충분히 알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감정, 생각, 우리의 느낌, 그런 것들을요 다 재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이건 옳은가? 과연 이건 바른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전혀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잘라내야 됩니다. 예, 잘라내야 돼요. 한때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전도에 대한 열정이 넘쳐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안 믿는 이유와 그리고 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을 제가 드러내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고 싶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구나 라고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장로교를 다녔고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누구였을까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신학교 때였습니다. 예, 제가 학부를 또 신학교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만큼 우리는 내 식대로 신앙을 재단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은 우리는 일반적인 방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일반적인 방편이에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둘씩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데 가장 안전한 길, 그래서 선택의 표지로서 이 말씀, 일반적인 말씀에서 일반적인 방편으로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선택의 표지에 대해서요 총 5가지 참된 믿음의 증거를 말해주고요, 아이와 같은 경외심 또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갖는 경외심, 그리고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는 것,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참된 믿음이 무엇이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서요 그 지식이 진짜구나 라고 믿는 것이에요.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믿고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뭘까요?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고요, 그 지식이 진짜구나라고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내는 신뢰함까지. 그래서 지식, 믿음, 신뢰,
이 세 가지가 다 되었을 때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이와 같은 경외심 또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갖는 경외심이에요.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경외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잘 알려주셨죠. 경외심은 무엇이에요? 단지 두려워하는 건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대상의 말에 다 내가 순종하고 싶고 내가 다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 말을 어길까 봐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근데 그 안에 뭐가 더 커요? 사랑이 너무나도 큰 거죠. 예. 모두 다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죄에 대한 슬픔이에요. 이것은 죄에 대한 슬픔은 택자들을 회개로 이끌지 결코 후회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그런 슬픔을 의미해요. 그리고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님의 그 의를 우리가 옷 입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의를 옷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경건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4번과 5번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경건한 삶은요, 단순히 4번과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1, 2, 3번이 모두 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 열매로서 이 경건한 삶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이런데 하나님의 유기는 선택과 동일하지만 또 반대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유기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기교리의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리신 결정이 바로 이 유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유기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요, 징계를 가하는 가장 공의로운 결정, 이 유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뿐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3번, 이 결정은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공평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흠잡을 데가 없고 공평합니다. 그리고 4번,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결정이 아닌 변하지 않는 완벽한 결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어떠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음을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강권적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가능성이 없으며 저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께 선택받기에 그 무엇 하나, 하나님 아버지, 저 밖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무엇 하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또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음으로 공허하며 무의미한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신자요 택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